고대 세계 한복판에서 신자들과 회의론자들 모두를 매료시키고 불안하게 만든 질문이 있습니다. 카톨릭 교회의 창설 뒤에 진정으로 누가 있는가? 수세기 동안 이 제도는 기독교의 기초를 형성하며 추종자들과 영향력, 그리고 신비를 축적해왔습니다. 그러나 그 설립의 표면 아래에는 숨겨진 동기와 정치적 음모의 속삭임이 나타나 그 기원이 전적으로 영적인 것만은 아닐 수도 있음을 시사합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카톨릭 교회가 역사적으로 전통적으로 알려진 것과는 매우 다른 힘들에 의해 만들어졌을 가능성이 있을까요? 그렇다면 이 깊은 종교적 변혁을 누가 주도했을까요? 잠시 생각해보세요. 우리가 수천 년 동안 들려온 이야기가 정말로 정확한가요? 아니면 더 복잡한 현실의 단편들일까요? 교회의 기초 뒤의 비밀, 통제, 그리고 강력한 인물들의 야망으로 둘러싸인 숨겨진 층이 있을까요? 이 이야기를 풀어가면서 카톨릭 교회의 창설이 단순한 영적 탄생을 넘어 신앙과 정치의 계산된 동맹이었을 가능성을 마주해야 합니다. 이 질문들과 함께 카톨릭 교회의 시작 이야기에 깊이 파고들어 그 복잡한 뿌리와 기원을 둘러싼 권력의 그물을 탐구해봅시다. 널리 받아들여지는 역사적 기록은 카톨릭 교회가 초기 기독교에서 비롯되었다고 묘사합니다. 초기 기독교는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헌신적인 추종자들이 남긴 가르침과 유산에서 싹텄습니다. 예수의 죽음 이후 그의 제자들은 로마 제국의 여러 지역으로 나아가 사랑, 구원, 변화의 메시지를 전파했습니다. 그러나 이 신생 신앙은 끊임없는 반대에 직면했으며 로마의 권위를 공개적으로 거부하고 수세기 동안 지배해온 이교 전통을 교란시키며 잔혹한 박해를 받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작은 운동은 단지 살아남은 것이 아니라 번영하며 궁극적으로 세계에서 가장 지배적인 제국 중 하나의 공식 종교로 승격되었습니다. 이 성장이 단순히 기독교 메시지의 힘과 매력 때문이었을까요? 아니면 그 상승을 이끄는 그림자 같은 손이 있었을까요? 이 불확실한 시대에 우리 중 많은 이들이 우리가 배운 성경 이상의 것이 있다고 느낍니다. 고대 텍스트에 당신의 가장 깊은 질문에 답할 수 있는 숨겨진 지식이 있을까 궁금해 본 적 있나요? 바로 그래서 저는 당신 같은 탐구자를 위해 디지털 책, 성경의 숨겨진 비밀, 숨겨진 지혜와 그 힘을 이해하기를 만들었습니다. 이 안에서는 성경 구절의 에소테릭한 층을 통찰하며 진정으로 이해하지 못했던 지혜를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이 깊은 신비를 탐구하고 신성한 것과의 새로운, 더 깊은 연결을 열 준비가 되었다면 첫 번째 고정 댓글을 클릭하여 지금 바로 복사본을 다운로드하세요. 기다리지 마세요. 이 변혁적인 지식은 한정된 시간 동안만 제공됩니다. 링크를 눌러 오늘 성경에 숨겨진 지혜로의 여정을 시작하세요. 기독교의 길을 형성하는 중요한 인물 중 하나는 콘스탄티누스 황제였습니다. 그의 결점은 초기 교회를 정의하는 데 근본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콘스탄티누스가 통치하기 전 기독교는 여러 분파와 다양한 해석으로 흩어져 있었습니다. 정치적으로 교활하고 전략적인 통치자인 콘스탄티누스는 기독교의 상승하는 영향력에서 기회를 포착했습니다. 그는 하나의 종교로 제국을 통일하는 것이 지역을 안정시키고 광범위하고 종종 혼란스러운 로마 영토에 대한 자신의 권위를 확장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이러한 숨겨진 역사적 층에 우리만큼 흥미를 느낀다면 이 영상을 좋아요하고 카톨릭 교회에 알려지지 않은 이야기에 호기심을 가질 만한 다른 사람들과 공유하는 것을 잊지 마세요. 함께 우리가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 뒤에 숨겨진 신비를 계속 탐구할 수 있습니다. 313년, 콘스탄티누스는 밀라노 칙령을 발표하여 제국 전역에 종교적 관용을 부여했습니다. 그러나 결정적인 순간은 325년에 있었던 니케아 공의회였습니다. 이는 그가 기독교 교리를 통일하기 위해 주도한 모임으로 오늘날 우리가 인식하는 카톨릭 교회의 탄생지로 여겨집니다. 하지만 여기서 또 다른 질문이 생깁니다. 콘스탄티누스의 동기는 진정한 신앙에서 비롯된 것일까요? 아니면 정치적 안정을 위해 신앙의 힘을 이용하려는 그의 더 큰 계획에서 단지 계산된 한 걸음이었을까요? 밀비안 다리 전투 전에 십자가의 극적인 환상을 보았다는 보고에도 불구하고
일부 역사 기록은 콘스탄티누스의 기독교로의 개종이 영적 각성보다는 전략적 조치였을 가능성을 시사합니다. 니케아 공의회에서 콘스탄티누스와 주교 집단은 기독교 신앙의 표준화된 버전을 확립하면서 다른 이단을 정죄했습니다. 이 움직임은 콘스탄티누스가 자신의 제국적 야망을 달성하기 위해 종교를 조정했다는 이론에 불을 지폈습니다. 이는 황제의 지지를 받는 교회라는 기관의 기초를 놓은 것으로 대륙 전역의 영향력을 확장할 수 있는 교회였습니다. 카톨릭 교회의 창립을 둘러싼 음모론의 등장은 당시의 정치적 분위기를 고려할 때 불가피합니다. 일부는 교회의 발전이 로마에서 권력을 통합하기 위한 광범위한 계획의 일부였으며 구원의 명목 아래 인구를 통제하기 위해 고안되었다고 주장합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카톨릭 교회는 신성한 기관이 아니라 로마 제국에 대한 충성과 복종을 유도하기 위한 구조물이었으며 그 목적은 종교적 가르침을 넘어서는 것이었습니다. 과연 콘스탄티누스가 교회 창설의 주모자였을까요? 아니면 더 광범위한 정치적, 아마도 더 어두운 세력의 졸개였을까요? 이러한 생각은 비밀, 은밀한 합의, 그리고 감춰진 의제가 특징인 숨겨진 역사를 숙고하게 합니다. 카톨릭 교회가 서양 세계에서 영향력을 굳건히 하면서 이는 진실과 영적 진정성을 희생한 대가였을까요? 니케아 공의회가 카톨릭 교회를 정의하는 교리를 형식화했지만 많은 사람들은 교회의 기초에 영향을 미친 다른, 덜 보이는 세력들이 있다고 주장합니다. 심지어 콘스탄티누스 황제 자신을 넘어선 권력들이요. 일부 대한 이론의 지지자들에게 카톨릭 교회의 구조화된 실체로의 등장은 단순한 우연이 아니라 오컬트 세력과 숨겨진 의제가 연루된 정교하게 계획된 음모였습니다. 특정 이론은 교회가 두드러지기 훨씬 전에 비밀 사회들이 그 방향을 형성하는 데 역할을 했으며 공개되지 않은 목적을 위해 배후에서 끈을 당겼다고 주장합니다. 늘 이론은 기독교가 로마 제국의 통합력으로 재구성되었으며 이는 교회와 직접적으로 연결되지 않은 영향을 받은 사람들이 제국의 구조에 얽혀 비밀 그룹과 정치인들이 자신의 목적을 위해 일했다는 것을 추측합니다. 실제로 일부 해석에 따르면 이러한 그룹들은 미래의 강력한 사회, 예를 들어 템플 기사단이나 일루미나티와 같은 조직의 발전을 예고했습니다. 그들은 영지주의와 고대 이교 신앙의 요소들을 포함한 에소테릭 지식과 신비적 전통이 초기 기독교에 침투했고 니케아 공의회에서 강제로 억압되어 제국 통치를 강화하는 교리를 선호하게 되었다고 주장합니다. 교회의 기초 내에 존재하는 이 숨겨진 층은 그 형성이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것보다 훨씬 더 복잡했음을 시사합니다. 흥미를 더하는 것은 현재 기독교의 중심인 여러 의식과 상징들이 신앙 자체보다 더 오래된 뿌리를 가지고 있다는 증거가 있다는 점입니다. 예를 들어 오랫동안 기독교와 연관된 십자가는 예수의 희생을 상징하게 되기 몇 세기 전에 이교 의식에서 중요한 상징이었습니다. 이 상징성은 중요한 질문을 제기합니다. 기독교는 외부 세력에 의해 형성되어 전체적인, 아마도 더 어두운 목적을 수행하도록 만들어졌을까요? 이러한 이론을 지지하는 사람들은 십자가와 같은 기독교의 아이콘들이 이미 존재하던 권력, 변형, 심지어 죽음과 관련된 연관성을 활용하기 위해 채택되었다고 믿습니다. 이는 단순한 영적 깨달음을 넘어선 의제를 수행하기 위해 조작될 수 있는 개념들입니다. 카톨릭 교회가 기독교의 원래 메시지를 억압하기 위해 부분적으로 만들어졌을 가능성은 중요한 질문을 제기합니다. 초기 기독교는 신과의 개인적 연결과 영적 독립을 강조했으며 이는 중앙집중식 종교 권위의 잠재적인 위협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과의 직접적인 소통을 촉진하는 대신 교회는 필수적인 중재자로 등장하여 영적 접근과 정치 권력의 수단을 통제하게 되었습니다. 교리 통합 기간 동안 특정 고대 성서의 소실이라는 미스터리가 남아 있습니다. 도마와 막달라 마리아의 복음서와 같은 텍스트들은 예수의 가르침에 대한 대안적 해석을 제공했으며 이단으로 간주되어 체계적으로 파괴되었습니다. 이러한 잃어버린 텍스트의 파편이 수세기 후에 다시 등장했을 때 이는 전통적인 교회 서사를 도전하고 확립된 교리와 크게 다른 기독교 버전을 암시했습니다. 이 글들은 예수의 가르침이 엄격한 제도적 권위보다는 영적 자유와 내성적 사고를 장려했을 수 있음을 시사합니다.
또 다른 흥미로운 질문은 가톨릭 교회가 첫 교황으로 존경하는 사도 베드로의 중심을 둡니다. 교회가 그를 반석으로 지정한 것은 상징적이고 전략적인 선택으로 보이며 이는 교회의 권위를 강화하기 위한 목적이었습니다. 초기 기독교의 확산에 큰 영향을 미친 바울 대신 왜 베드로였을까요? 일부 역사가들은 베드로가 단지 그의 신앙 때문만이 아니라 그의 성격이 콘스탄티누스의 통제 가능한 기관에 대한 비전과 더 밀접하게 일치했기 때문에 선택되었다고 제안합니다. 교회는 이야기를 통제하고 반대 의견을 제쳐두면서 로마 제국 내에서 최고의 영적 및 정치적 권위로 자리매김했습니다. 기독교의 지배력 증가는 대가를 치렀습니다. 교회를 반대하거나 의문을 제기한 사람들은 신속하게 탄압당했습니다. 이는 초기 기독교가 기존의 사회 질서의 진정한 위협으로 인식되었을 가능성을 제기합니다. 만약 그렇다면 당시의 권력 구조를 지지하는 길로 기독교를 이끈 사람들은 누구였을까요? 이는 가톨릭 교회가 처음부터 통제의 기관으로 설계되었는지, 종교적 및 정치적 영향력을 하나의 강력한 실체로 엮었는지에 대해 숙고하게 합니다. 일부에게는 그 설립은 더 넓은 계획의 시작에 불과했으며 오늘날까지도 그림자 속에서 계속 펼쳐지고 있는 것입니다. 중세 시대의 계층 사회에서 권력은 황제나 나중에는 교황 아래에 중앙 집중화되었습니다. 이들은 영적 및 세속적 법을 모두 지시하는 신성한 대표자로 여겨졌습니다. 교회와 국가 간의 이 동맹에서 중요한 장은 콘스탄티누스의 헌정, 도네이션 오브 칸스턴틴입니다. 전설에 따르면 그의 죽음 전에 콘스탄티누스 황제는 시릴레우스 교황과 로마 교회에 광대한 땅과 권한을 부여했습니다. 이는 교회의 영적 및 정치적 권력에 대한 주장을 강화했습니다. 수세기 동안 콘스탄티누스의 헌정은 유럽 전역에서 교회의 방대한 세속적 영향력을 정당화하는 데 사용되었습니다. 그러나 르네상스 시대의 학자들은 이 문서가 위조되었다는 사실을 폭로했습니다. 이 발견은 더 많은 질문을 제기합니다. 만약 헌정이 위조였다면 누가 그것을 만들었으며 그 목적은 무엇이었을까요? 많은 사람들은 이 위조가 교회 내의 내부 음모의 증거라고 봅니다. 기독교 세계에 대한 교회의 우위를 확보하기 위해 고안된 것입니다. 일부 이론가들은 교회 내의 은밀한 파벌이 이 문서를 사용하여 그 영향력을 확대했다고 주장합니다. 다른 이들은 교황청이 헌정의 허위성을 알고 있었지만 이를 의도적으로 이용하여 유럽 군주들에 대한 권위를 주장하고 정치적 장악을 강화했다고 추측합니다. 이러한 이론들은 교회가 군주들을 즉위시키고 퇴위시키는 역할을 조사할 때 더욱 설득력을 얻습니다. 초기 중세 시대부터 교황청은 군주들을 즉위시킴으로써 그들의 정당성을 인정할 수 있는 독특한 권한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신의 뜻에 의해 승인된 행위로 여겨졌습니다. 이는 질문을 던지게 합니다. 왕들을 기름 부을 권한을 가진 교회는 유럽 국가들의 운명을 어느 정도까지 통제했을까요? 신성 로마 제국에서 황제를 즉위시키는 것이 한 예로, 교황은 통치자들에게 정당성을 부여하며 세속적 권위와 교회 권위 사이의 공생관계를 공고히 했습니다. 그러나 이 동맹은 마찰 없이 이루어진 것은 아닙니다. 교황들과 황제들은 궁극적인 통제를 놓고 수많은 충돌을 겪었습니다. 가장 유명한 갈등 중 하나는 10세기 투자권 논쟁으로, 이때 교황 그레고리우스 7세는 황제 헨리 4세를 파문시켜 상징적인 카노사 행렬에서 교회에 복종하도록 강요했습니다. 일부에게 이러한 권력 투쟁은 교회의 권위를 강화하면서 종교와 정치 영역 간의 미묘한 권력 균형을 유지하기 위해 신중하게 계획된 장관이었습니다. 이는 교회와 국가의 이익을 모두 보존하는 시스템에 대한 대중의 복종을 보장했습니다. 이러한 이론을 믿는 사람들에게 교회와 군주들은 그들의 영향력을 보호하는 사회적 계층을 유지하기 위해 비밀리에 협력했습니다. 교육과 문화적 통제는 이러한 노력에서 교회의 가장 효과적인 도구 중 하나였습니다. 수세기 동안 교회는 유럽 전역의 교육에 거의 독점적인 권한을 가지고 있었으며, 학교와 대학을 지휘하며 대중이 접근할 수 있는 아이디어에 영향을 미쳤습니다. 성직자들이 감독하는 샤를마뉴의 팔라틴 학교는 지식과 교리가 얽혀있는 이 예를 잘 보여주며 세속적 학습이 카톨릭 원칙에 부합하도록 보장했습니다.
수도원 서기관들도 정보 통제에서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고대 원고를 필사하면서 이 수도사들은 종교적 텍스트를 보존했지만 일부는 교회 권위를 약화시킬 수 있는 내용을 선택적으로 수정하거나 생략했다고 주장합니다. 접근 가능한 지식을 형성함으로써 교회는 종교적 신념뿐만 아니라 중세 유럽의 지적 및 문화적 발전에도 영향을 미쳤습니다. 이러한 이론의 지지자들은 교회가 사회를 재형성할 수 있는 지식을 숨겼다고 주장합니다. 이단으로 간주되거나 잠재적으로 교회의 세계관과 모순되는 과학 이론과 철학적 사상을 포함한 텍스트와 아이디어들이죠. 갈릴레오 갈릴레이의 재판은 두드러진 예입니다. 그가 지동설을 제안했을 때 종교재판소는 그를 정죄했습니다. 이 정죄는 진정한 신학적 반대에서 비롯된 것일까요? 아니면 교회가 상징적으로 신성한 위계를 강화하는 지동설을 보호하기 위해 지동설을 억압했을까요? 교회의 동기를 의심하는 이들에게 갈릴레오 사건은 보다 넓은 의제를 나타냅니다. 생각의 통제와 교회를 권위의 정점에 유지하는 세계관의 보존입니다. 숨겨진 세력과 결정들이 카톨릭 교회의 역사를 이끌어왔다는 이론들이 계속해서 등장함에 따라 이들은 단순한 영적 문제를 넘어 정치적 및 사회적 풍경을 교회의 이익에 맞게 형성한 기관을 시사합니다. 대한복음서를 억압하고 군주들과 동맹을 맺는 것에서부터 교회의 역사적 역할은 그 설립된 서사의 단순함에 도전하는 층을 드러냅니다. 위조된 문서, 역사적 조작, 정보에 대한 철저한 통제를 통해 카톨릭 교회는 수세기 동안 권위를 굳건히 했으며 왕국과 제국을 초월한 지배 엘리트들과의 동맹을 구축했습니다. 그러나 근본적인 질문은 남아 있습니다. 이러한 행동들이 인류의 운명을 통제하기 위한 거대한 계획의 계산된 단계였을까요? 교회를 하나님과 사람들 사이의 독점적인 다리로 위치시키기 위함이었을까요? 카톨릭 교회의 영향력이 확장됨에 따라 그것은 단순히 국가의 정치적 궤적을 형성하는 것을 넘어 개인의 일상 경험을 형성했습니다. 그 권위는 영적 문제를 넘어 문화적 및 사회적 영역에 스며들어 사람들이 세상을 인식하는 방식에 영향을 미쳤습니다. 이러한 통제의 가장 악명 높은 도구 중 하나는 종교재판소였습니다. 이는 이단을 식별하고 제거하기 위해 설립된 네트워크였지만 일부 이론가들에 따르면 인구를 규제하고 교회 권위에 대한 어떤 반대도 억누르기 위한 수단이었습니다. 11세기와 12세기의 종교재판소는 주로 도미니코 수도회와 프란체스코 수도회에 의해 운영되었으며 광범위한 정보원과 감시망을 구축했습니다. 심한 고문을 포함한 신문을 통해 많은 이들이 자신들이 저지르지 않은 죄를 자백하도록 강요받았습니다. 육체적 및 정신적 고통은 교회가 이단을 뿌리 뽑아야 한다는 선언된 필요에 의해 정당화되었습니다. 그러나 일부는 종교재판소의 목적이 단순한 종교 통제를 넘어섰다고 주장합니다. 이는 교리와 영향력을 약화시킬 수 있는 지적 자율성을 억누르는 수단이기도 했습니다. 대안적인 견해를 제시하는 책과 원고는 체계적으로 파괴되었고 반대하는 학자들은 박해를 받았습니다. 불꽃 속에서 잃어버린 텍스트들은 종교, 철학, 과학에 대한 다른 관점을 제공했을 수 있으며 인간의 사고를 재형성할 수 있는 작품들이었을지도 모릅니다. 교회의 억압적 전술은 단순한 물력 사용을 넘어섰습니다. 교회는 또한 검열과 선전을 사용하여 대중의 정서를 형성했습니다. 예술과 문학은 교회의 우위를 정당화하는 세계관을 강화하기 위해 신중하게 선별되었습니다. 장대한 조각, 그림, 그리고 성 베드로 대성당과 같은 건축적 업적들은 신성한 권위와 지구의 영적 중재자로서 교회의 역할을 시각적으로 확인시켜 주었습니다. 예술적 화려함으로 찬양받는 르네상스 시대에도 교회는 가장 두드러진 후원자 중 하나였습니다. 바티칸이 의뢰한 미켈란젤로나 라파엘로와 같은 예술가들의 작품들은 단지 예술적 성취로만 평가받는 것이 아니라 교회의 권력을 찬양하는 데도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오늘날 그 걸작들이 미학적 성취로 높이 평가받는 동안 이는 사람들의 마음속에 교회의 웅장함을 뿌리내리게 했습니다. 마찬가지로 교회는 기독교 달력의 기존 이교 전통의 요소들을 통합하여 개종을 용이하게 했습니다. 예를 들어 크리스마스는 이교 의식에서 중요한 날짜인 동지와 일치시켰고
부활절은 봄의 재탄생과 갱신을 기념하는 축제와 일치시켰습니다. 이러한 적응은 익숙한 이교 관습과 기독교 관찰을 융합하여 원활한 문화적 변화를 촉진했습니다. 상징과 의식도 채택되고 변형되었습니다. 특히 십자가는 기독교가 채택하기 훨씬 전에 다양한 고대 문화에서 생명과 권력을 상징했습니다. 이 전략적 신합주의는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이는 기독교가 다양한 사회와 공명할 수 있게 하여 독특한 민족들을 단일 신앙 아래 통합하는 정체성을 강화했습니다. 따라서 교회는 단순히 영적 지침을 제공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널리 존경받는 상징들을 통합한 문화적 정체성을 설계했습니다. 이러한 신념의 조작을 통해 신앙과 익숙한 전통 사이의 유대를 형성하여 대중들 사이에서 그 입지를 강화했습니다. 유명한 예술가들과 문화 인사들을 지원함으로써 교회는 서양 예술 전통을 풍부하게 했을 뿐만 아니라 장엄하고 정의로우며 신성하게 영감을 받은 권위의 지속적인 이미지를 만들어냈습니다. 수세기에 걸쳐 아름다움, 권력, 영성이 융합되면서 교회는 유럽 사회의 초석으로 자리매김했으며 일상생활을 지배하는 전통과 가치를 형성했습니다. 대항해 시대 동안 교회의 영향력은 새로운 정점에 도달했습니다. 이 시기의 교회는 아메리카 대륙의 유럽 식민화에서 결정적인 역할을 했으며 종종 토지 확장을 원주민들을 개종시키는 사명으로 정당화했습니다. 원주민 그룹들 사이에 기독교를 전파하면서 교회는 종교적 열정과 새로운 땅을 탐험하고 확장하며 지배하려는 유럽 제국의 야망을 결합했습니다. 이교도의 영혼을 구원하라는 사명은 문화적 복종 전략을 숨겼으며 개종은 통제의 수단으로 사용되었습니다. 예수회, 프란치스코회, 도미니코회와 같은 선교사 단체의 후원하에 교회는 기독교를 도입하려 했으며 기존의 신앙 체계를 해체하고 자신의 교리로 대체하려 했습니다. 역사가들은 이러한 강제 개종이 전체 문화를 말살하는 결과를 초래했다고 주장합니다. 사원들은 파괴되었고 영적 유물들은 훼손되었으며 조상들의 지식체계 전체가 지워져 이러한 공동체를 정의했던 풍부한 영적 전통이 해체되었습니다. 자연스럽게 원주민들은 저항했으며 이는 식민지 경험을 형성하는 대립으로 이어졌습니다. 교회는 종종 원주민의 관습을 이교도로 낙인 찍으며 이러한 조치를 정당화했고 기독교의 우월성을 도덕적 의무로 주장했습니다. 이러한 접근 방식은 고대 언어, 문화 관습, 신앙 체계의 거의 전멸을 초래했고 이는 전체 문명의 영적 지형을 재형성하는 기독교 성례전과 교리로 대체되었습니다. 그러나 모든 선교사가 이러한 강압적인 변화를 동의하지는 않았습니다. 일부는 토착민들에게 가해진 잔혹함을 목격하고 그들의 보호를 옹호했습니다. 바르톨로메 데 라스 카사스와 같은 인물들은 원주민 권리의 수호자로 등장했으며 신앙의 이름으로 행해진 폭력과 착취를 공개적으로 비난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가 유럽 군주제와 일치했기 때문에 특정 성직자들이 원주민 공동체를 보호하려 했음에도 불구하고 교회의 제도적 입장은 궁극적으로 식민지 지배를 정당화하는 역할을 했습니다. 이러한 양면성은 교회 내에서 내부 긴장을 초래했습니다. 일부 선교사는 식민화를 영적 책임으로 보았으나 다른 이들은 그것이 초래한 문화적 파괴를 인식했습니다. 종교적 사명과 정치적 전략 사이의 미묘한 균형을 유지함으로써 교회는 수백만 사람들의 삶의 영향력을 확장했으며 영적 지도자뿐만 아니라 문화적 강국으로서의 권위를 공고히 했습니다. 예술, 교육, 심지어 역사 해석에 대한 교회의 지배는 사회의 세계관을 형성하게 했으며 신성한 영역과 세속적인 영역 모두에서 결정적인 권위로 자리매김했습니다. 수세기에 걸친 계산된 동맹, 이견의 억압, 문화적 통합을 통해 교회는 단순한 종교기관이 아니라 전체 국가와 문명의 운명을 형성하는 지울 수 없는 힘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잊지 마세요. 디지털 도서인 성경의 숨겨진 비밀, 숨겨진 지혜와 그 힘을 이해하기를 지금 당장 구매하세요. 재고가 소진되기 전에 꼭 가져가셔야 합니다. 가톨릭 교회의 아메리카 대륙 확장은 영적 영향뿐만 아니라 상당한 경제적 이익도 가져왔습니다.
식민지화 과정에서 정복된 땅은 종종 종교단체에 할당되어 이들 그룹을 주요 지주로 만들었습니다. 이러한 재산은 선교활동, 교회와 학교 건설을 지원했고 원주민 공동체를 교회와 연결하는 사회적 인프라 구축을 촉진했습니다. 기독교로의 개종은 종종 세속 식민 권력의 학대로부터 보호받을 것이라는 약속과 함께 이루어졌으며 교회를 피난처이자 강력한 집행자로 자리매김했습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가톨릭 교회의 영향력은 아메리카 대륙의 사회적, 문화적 삶의 거의 모든 측면을 포괄하게 되었습니다. 기독교 신앙은 종교 축제, 행렬, 의식을 통해 촉진되었으며 이는 점차 원주민의 축제를 대체했습니다. 원주민 전통의 많은 요소들이 은밀하게 통합되어 개종이 지역 관습의 자연스러운 연장처럼 보이게 만들었습니다. 이러한 신앙의 통합은 문화적 정체성을 재형성하여 유럽의 신앙과 관습이 지배적인 새로운 규범을 만들었습니다. 종교 지도자들은 종종 기독교의 확산을 승리의 사명으로 보았지만 이 운동의 유사는 매우 논쟁적입니다. 많은 학자들은 이 과정이 교회의 전도가 착취와 지배를 정당화하는 민족 말살의 한 형태라고 주장합니다. 신앙, 권력, 정치의 이중성은 복잡한 유산을 남겼으며 이는 신세계에서 교회의 영향력의 동기와 결과에 대한 현대적인 논쟁을 촉발했습니다. 가톨릭 교회의 광범위한 역사적 역할을 반영하면 우리의 전통적인 역사 인식이 도전받는 중요한 갈림길에 서게 됩니다. 교회가 행사한 권력과 통제는 단순히 그 영향력의 부산물이 아니라 일부 이론에 따르면 교회의 설계에 따라 세계를 형성하기 위한 의도적이고 광범위한 전략의 일부였습니다. 중세 시대가 근대 초기로 접어들면서 교회는 특히 프로테스탄트 종교개혁의 도래와 함께 점점 더 많은 반대에 직면했습니다. 마르틴 루터와 존 칼뱅과 같은 인물들은 가톨릭 교회의 권위에 직접적으로 도전하는 운동을 촉발시켰으며 조직된 저항에 직면했을 때 교황 권력의 취약성을 드러냈습니다. 이 종교적 분열은 유럽을 분단시켰을 뿐만 아니라 영적 충성심과 지적 자유의 전환을 시작했습니다. 이에 대응하여 가톨릭 교회는 영향력을 유지하기 위해 다양한 전략을 채택했습니다. 반종교개혁과 예수의 설립은 교육, 외교, 평화로운 개종에 중점을 둔 새로운 접근 방식을 강조했습니다. 이러한 지적이고 설득적인 전략은 교회 이전의 명백한 힘사용과 대조를 이룹니다. 그러나 일부는 이러한 외적으로 온화한 전술이 교회의 통제를 유지하기 위한 은밀한 노력을 숨겼다고 믿습니다. 숨겨진 의제는 교회의 영향력을 덜 눈에 띄지만 동등하게 강력한 방식으로 지속되었습니다. 18세기의 일루미나티의 등장은 이러한 이론들의 불을 지폈습니다. 이 비밀스러운 사회는 종종 오컬트 통제와 엘리트 조작의 아이디어와 연결됩니다. 일루미나티는 일반적으로 교회와는 별개로 여겨지지만 일부는 그들의 등장이 역사적 내러티브를 지배하고 정치적 미래를 형성하려는 소수의 강력한 사람들의 노력의 연속을 나타낸다고 추측합니다. 직접적으로 연결되었든 아니든 이 평행은 전통적인 종교 기관을 넘어 확장될 수 있는 비밀 통제의 계보를 시사합니다. 바티칸의 비밀 기록 보관소에서 최근 발견된 것들은 이러한 이론들에 더 많은 연료를 공급했습니다. 한때 접근할 수 없었던 이 문서들은 교회의 중대한 역사적 사건에 대한 참여를 드러낼 수 있는 기록과 서신을 포함하고 있어 이전에 숨겨졌던 동기에 대한 추측을 촉발시키고 있습니다. 교회의 역사 형성 역할을 의문시하는 사람들에게 이 기록 보관소는 수세기에 걸쳐 영향을 미친 정교한 네트워크의 증거를 담고 있을 수 있으며 이는 현재까지도 활동 중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러한 이론의 핵심에는 가톨릭 교회의 시작과 진화가 단순히 종교적 발전이 아니라 영적 삶뿐만 아니라 인류의 세계 이해를 지배하기 위한 장기 전략의 단계였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교회가 실제로 역사적 사건을 자신의 이익을 위해 조작했다면 그 함의는 심오합니다. 우리 현실을 형성하는 지도자들과 기관들을 움직이는 숨겨진 동기는 무엇일까요? 우리의 믿음과 인식이 보이지 않는 힘에 의해 미묘하게 통제되고 있는 정도는 어느 정도일까요? 가톨릭 교회의 수수께끼 같은 기원은 정치적, 사회적, 영적 이해관계와 얽혀 있으며 지속적인 의문을 제기합니다.
역사를 검토할 때 우리가 아는 내러티브는 단지 보이는 표면만을 나타낼 수 있다는 것을 인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 아래에는 복잡하고 아마도 더 어두운 역사적 층이 존재하여 전통적인 기록에 도전하고 실제로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를 재고하게 만듭니다. 중세 시대 동안 가톨릭 교회는 유럽의 지식과 문화를 통합하여 사회의 지적 발전에 주요한 영향을 미쳤습니다. 인구의 대부분에게 교육의 유일한 원천이었던 교회는 어린 나이부터 사상을 형성할 수 있는 비할 데 없는 권력을 가지고 있었으며 교리와 엄격히 일치하는 교육을 보장했습니다. 거의 모든 교육기관이 교회 권한 하에 있었으며 종교 교육에 중점을 두고 세속 학습의 기회를 제한했습니다. 이 교육 독점은 고대 지식의 보존으로도 확장되었지만 특정 수정이 있었습니다. 필사를 담당하는 수도사들은 이 작업을 헌신의 한 형태로 보았습니다. 그러나 일부 이론은 이 수도사들이 세심한 필사 과정에서 교회의 교리와 모순되는 구절을 때때로 변경하거나 제외했다고 제안합니다. 이러한 선택적 보존은 교회가 지식을 통제할 뿐만 아니라 큐레이팅함을 의미하며 어떤 아이디어가 지속되고 어떤 것이 잊혀질지를 결정했습니다. 교육에 대한 지배를 통해 교회는 역사, 철학, 과학의 관문 관리자가 되었으며 궁극적으로 사회가 접근하는 정보를 형성함으로써 사람들의 세계관에 영향을 미쳤습니다. 교회는 진리에 대한 궁극적인 권위로 자리매김했으며 이는 교리가 아닌 중세 생활의 모든 지적 및 문화적 차원에 대한 권력을 강화했습니다. 지식에 대한 교회의 통제는 강력한 권력 도구였습니다. 대안적인 아이디어에 대한 접근을 제한함으로써 교회는 사람들이 교회의 안내와 영적 지도에 의존하게 하는 세계관을 유지했습니다. 교회는 필사를 신중하게 보존하거나 미묘하게 변경함으로써 신념뿐만 아니라 교회 영향력 하에 있는 인구의 정신까지도 형성했습니다. 이러한 지식의 의도적인 형성은 교회가 수세기 동안 진리와 이해의 중심점으로 남아있도록 보장했습니다. 이 영향의 함의는 여전히 논쟁의 여지가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교회의 고대 지식 보존자이자 검열자로서의 역할은 양날의 검이었습니다. 문화유산의 중요한 측면을 유지하면서도 사회를 다른 방향으로 이끌 수 있는 관점을 억압했습니다. 역사를 선택적으로 큐레이팅함으로써 교회는 과거에 영향을 미쳤을 뿐만 아니라 미래 세대의 지적 및 영적 궤적을 안내했습니다. 권력, 지식, 신념의 복잡한 그물망을 통해 가톨릭 교회는 문명 자체를 형성한 유산을 확립했습니다. 이 역사의 층을 벗겨낼수록 교회의 인류 발전에 대한 영향의 전체적인 영향이 더욱 분명해집니다. 질문은 남아 있습니다. 이러한 영향이 단순히 영적 헌신의 결과였던가, 아니면 인류의 운명을 통제하기 위한 계산된 행위였던가? 가톨릭 교회의 복잡한 유산은 우리가 보이는 것 이상의 것을 바라보게 하며 과거에 대한 우리의 이해를 계속해서 형성하는 힘들을 고려하게 하고 궁극적으로 수세기 동안 신앙, 지식, 권력의 교차로에 서 있던 기관에 심오한 영향을 숙고하게 만듭니다. 800년 AD의 교황에 의해 대관된 카롤루스 대제는 중세 사회에서 교육, 정치, 종교가 깊이 얽혀 있었음을 보여줍니다. 팔라틴 학교의 설립을 통해 카롤루스 대제는 성직자들이 감독하는 기독교적 가치에 뿌리를 둔 교육 시스템으로 그의 제국을 강화하려 했습니다. 이 교육적 기초는 복종과 변함없는 신앙을 강조하여 교회와 귀족이 최고로 군림하는 사회 계층 구조를 강화했습니다. 교회의 영향력은 교육을 넘어 철학, 과학, 역사 해석을 형성했습니다. 가톨릭 세계관과 다른 과학적 또는 철학적 사상은 즉각적인 저항에 직면했습니다. 갈릴레오의 태양 중심 이론이 생생한 예입니다. 지구가 태양 주위를 공전한다는 그의 주장은 교회의 지구 중심 관점과 직접적으로 충돌했으며, 이는 성경과 일치하는 것처럼 보일 뿐만 아니라 상징적으로 교회를 존재의 중심에 위치시켜 우주 질서를 지지했습니다. 지식에 대한 이러한 독점은 가톨릭 교회를 영적이자 정치적인 이중 권위로 변모시켰으며 비할 데 없는 영향력을 행사했습니다. 수세기 동안 유럽 문화는 비판적 사고가 억압되고 지적 자유가 제한된 종교적 틀 내에 머물렀습니다. 많은 역사가들은 이러한 통일된 세계관의 고집이 교회를 사회적,
정치적 삶의 중심에 유지하게 했으며 이를 궁극적인 권위로서의 위치를 강화했다고 주장합니다. 교회의 정보 통제와 이견 억압은 그 교리를 도전하는 것이 단순한 종교적 위반이 아니라 사회 질서에 대한 근본적인 위협임을 확고히 했습니다. 지식을 검열하고 조작함으로써 교회는 지적 봉쇄를 구축했으며 이는 문화적 및 과학적 진보를 가속화할 수 있는 아이디어의 확산을 제한했습니다. 정보가 주로 교회를 통해 흐르는 사회에서 종교 교리는 삶과 우주를 이해하는 기초가 되었으며 이는 가톨릭 교회가 중세 사상을 지배하고 유럽 역사의 흐름을 최소한의 반대 없이 이끌 수 있게 했습니다. 종교적 일치성을 강요하는 교회의 가장 강력한 도구 중 하나인 종교재판소는 이교를 퇴치하기 위해 공식적으로 창설되었으며 거의 무제한의 권한을 가진 강력한 재판소로 발전했습니다. 이는 신학적 이단뿐만 아니라 일부 이론에 따르면 교회의 사회 통제를 위협할 수 있는 모든 형태의 사상을 겨냥한 무기가 되었습니다. 종교재판소가 확장되면서 스페인과 이탈리아와 같이 교회의 영향력이 특히 강한 국가들에서 반대를 근절하기 위해 점점 더 가혹한 조치를 채택했습니다. 이단으로 간주되는 사람들을 식별하고 기소하기 위해 종교재판소 법원이 설립되었습니다. 도미니코회와 프란치스코회의 수도사들이 이 과정을 주도하도록 임명되었으며 그들은 종종 무고한 개인들을 거짓 고백으로 강요하는 신문과 고문 방법을 사용했습니다. 고발에 대한 만연한 두려움은 의심의 분위기를 조성하여 이웃, 친구, 심지어 가족 구성원들까지 서로를 배신하게 만들었습니다. 이러한 불신의 분위기는 효과적으로 반대를 침묵시켰으며 복종이 규범인 사회를 조성했습니다. 일부 역사가들은 종교재판소가 단순한 영적 도구 이상이었다고 믿습니다. 이는 교회의 권력을 불안정하게 할 수 있는 모든 형태의 비판적 사고를 억압하기 위해 고안된 체계적인 메커니즘이었습니다. 이 시기에 수천 권의 책과 원고가 파괴되었으며 이는 미래 세대에게 신앙, 과학, 철학에 대한 대안적 관점을 제공하지 못하게 했습니다. 이러한 고대 지식의 말소는 일부 사람들에게 수세기 동안 지적 진보를 지연시킨 손실로 여겨집니다. 종교재판소의 노력은 텍스트 억압을 넘어섰습니다. 초기 기독교 내에서 공존했던 다양한 신비주의적 및 영적 전통들은 더 친밀하고 개인적인 신앙 접근 방식을 제공했으나 박해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교회의 엄격한 교리 강요는 신성한 텍스트의 공식 해석만이 받아들여지도록 보장했습니다. 영적 여정을 제공했던 영지주의나 묵상적 영성과 같은 관행들은 신속하게 침묵되었습니다. 갈릴레오와 종교재판소의 갈등은 교회와 과학적 탐구 간의 충돌을 상징합니다. 태양 중심의 우주를 제안함으로써 갈릴레오는 지구 중심 관점을 도전했으며 이는 지구와 상징적으로 교회를 중심에 두는 관점과 충돌했습니다. 일부 이론가들에 따르면 교회의 갈릴레오 반대는 단순히 신학적인 문제가 아니라 그의 사상이 교회의 권위에 미치는 위협과 관련이 있었습니다. 과학적 문제에서 오류의 가능성을 인정하는 것은 사람들로 하여금 교회의 영적 권위도 의문시하게 만들 수 있었습니다. 직접적인 박해 외에도 종교재판소는 검열과 선전을 통해 권력을 행사했습니다. 예술과 문학은 교회의 세계관을 촉진하는 필수 도구가 되었으며 인간과 신 사이의 중재자로서의 교회의 위치를 강화했습니다. 성인, 천사, 성경 장면과 같은 종교적 이미지는 교회를 통해서만 구원이 가능하다는 믿음을 심어주기 위해 전략적으로 사용되었으며 이는 일상생활의 모든 측면의 교회의 존재를 내재화했습니다. 이러한 방법을 통해 교회는 개인들이 영성을 이해하는 방식을 형성하고 신성과 인간 사이의 필수적인 연결고리로서의 역할을 강화했습니다. 예술, 교육, 대안적 관점의 억압을 통해 권력을 공고히 함으로써 종교재판소는 복종과 순응이 특징인 문화를 굳건히 했으며 중세 유럽 전역에서 교회의 권위를 확립했습니다. 가톨릭 교회의 예술과 문화에 대한 영향력은 심오하고 광범위하여 세대를 넘어 지속될 분위기를 조성했습니다. 수세기 동안 교회는 기념비적인 예술 작품을 후원했을 뿐만 아니라 그 메시지와 스타일을 지시했습니다. 중세와 르네상스 예술의 두드러진 종교적 이미지는 성인, 기적,
성경 이야기를 묘사하며 이는 헌신적인 표현이자 강력한 종교 선전 도구로 사용되었습니다. 조각, 회화, 웅장한 건축적 성취를 통해 교회는 자신의 권위를 재확인하며 대중에게 자신의 주장이 지상과 신성 사이의 다리임을 지속적으로 상기시켰습니다. 종교적 헌신을 문화적 표현과 엮음으로써 가톨릭 교회는 유럽 사회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 유산으로 자신의 자리를 확고히 했습니다. 교회의 예술 후원을 통해 문맹자들도 시각적 표현을 통해 교리를 이해할 수 있도록 시각적 내러티브를 창조했습니다. 교육을 통제하고 세속 학습을 종교 교리와 일치시킴으로써 교회는 대안적 관점을 제안했고, 이는 지성과 신앙 모두에 대한 궁극적인 권위로서 교회를 공고히 했습니다. 교회가 행사한 권력은 다면적이었으며 고대 지식을 보존하는 동시에 어떤 정보가 지속될지를 결정했습니다. 이러한 선택적 역사 큐레이션은 중세 세계뿐만 아니라 미래 세대의 발전에도 영향을 미쳤으며 교회의 현실 비전에 맞춰 마음을 형성했습니다. 이 여정을 마치면서 우리는 깊이 공명하는 질문들에 직면하게 됩니다. 이러한 영향이 영적 지도력의 자연스러운 확장이었는가, 아니면 계산된 통제 행위였는가? 가톨릭 교회의 복잡한 유산은 우리가 보이는 것 이상의 것을 바라보게 하며 과거에 대한 우리의 이해를 계속해서 형성하는 힘들을 고려하게 하고, 궁극적으로 수세기 동안 신앙, 지식, 권력의 교차로에 서 있던 기관에 심오한 영향을 숙고하게 만듭니다. 감사합니다. 가톨릭 교회의 복잡한 역사에 대한 이 심층적인 탐구에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여정이 생각을 자극했다면 채널을 구독하고 알림을 켜는 것을 잊지 마세요.